에스겔 9장은 그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예루살렘의 다가올 멸망의 모습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 9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죠. 환상 속에서 등장하지만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실제로는 바로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군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또 수행하기 위해서 이방 군대인 바벨론 군대를 칼을 삼아 이제 유다를 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기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인 우리를 이 이방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 자식을 어떻게 다른 이방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멸망시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에 마틴 루터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서로 다른 두 손을 가진 분으로 마틴 루터는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내리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손, 그게 하나님의 왼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접하는, 또 감싸주는 친절한 손. 그렇게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양손을 가진 분으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느 한 면만 보고 그 한 면만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뭐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또 심판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단호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물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문지방이니까 이제 영광이 문지방을 이제 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어서. 바로 앞장인 8장에 보면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죄악과 불법과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해 있었다는 거예요. 1차와 2차 침공을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불법과 부패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성소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 더 이상 성전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건물일 뿐이지요. 그럴듯하게 잘 지어진 건물일 뿐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구역에도, 더 나아가선 교구에도, 더 나아가선 우리 교회에도, 전체에도, 또 한국교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이 교회이고 구역이고 교구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그냥 건물일 뿐이죠. 콘크리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임하도록 내가 지금 순결하게 살고 있느냐,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해서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백성은 이마에 표시를 해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해도 여전히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죄악을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 7천 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 또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 타락해 갈 때 겉모습만 교인이 아닌 진정한 참된 신자라면 이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무너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공동체는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데 나 혼자만 올바르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 누굴 치느냐?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이지요. 애, 어른, 노인, 늙은이, 여자 할 것 없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단호합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진노의 폭탄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돼요.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8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간구했죠. 그런 것처럼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원래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지요. 제사장의 역할은. 반면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죄다. 그러면 벌 받는다. 이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분명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제사장으로 먼저 세움받았기 때문에 8절에서 자기 동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거 죄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 그러지 말아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었건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닫았어요. 모르겠다. 일단은 내 배부터 불려야겠다. 일단 나부터 좀 잘 살아야겠다. 일단 내가 좀 편해야겠다. 일단 내 욕망을 먼저 좀 채워야겠다.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귀를 닫고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말씀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나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알긴 알지만 이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말씀은 좋지만 이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우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제 닫았던 귀를 여시고 감았던 눈을 뜨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결코 지금 이 에스겔 시대 이 유다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서, 우리가 더 깨끗해서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들보다 더 잘나고 우리가 이들보다 더 레벨이 높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뭐 별게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진노를 누구에게 퍼부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신 거예요. 이미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땅을 버리셨으며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는데 적반하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버리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악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을 하고 있는 뻔뻔한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게 내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어졌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나는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진정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